뭐가 일어나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졌으니까 지옥 갈 사람 왼쪽, 왕국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오른쪽. 그게 가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천년이 차고 나면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하고 구원받은 사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이제 되는 거고, 늙음도 없고, 젊음도 없고, 아기 낳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가 일어나, 이제요? 심판받을 자들, 불호수가 불호수,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 그게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그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이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빛을 잃는다 해서 빛을 29절에 보니까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환난이 끝나갈 무렵에 천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의 변화가. 달이 빛을 잃어, 별이 빛을 잃어. 뭐예요? 소멸된다는 거잖아요. 별볼이 없게 된다는 거잖아, 이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니까 이제 달의 역할은 끝난 거고, 별의 역할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별들이 소멸되며 하늘의 권능들이 그 즉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영적인 세계, 영계, 물질 세계, 그런 것이 다 변화가 된다는, 파괴가 되고 끝내버린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멸절되는 것을 말하는,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영계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구름들 사이로, 개역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구름을 타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구름을 탔다겠나요? 아니요.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침내 구름들 사이로 그 영광의, 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뭐가 일어난대요? 나팔 소리와 함께. 무슨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침내. 응? 마침내. 27절 한번 볼까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뭐래요?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다 본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27절 말씀이. 그래서 그의 재림의 모습을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 재판 받을 때 내가 오는 것을 다 보리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다 보리라. 그러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이때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통곡의 울음소리가 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 제가 항상 뭐라 했냐면 교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3분의 1? 그래, 절반 잡자고, 절반. 그 사람들 중에서 휴거가 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은 50% 중에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까 여기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봤잖아요. 거기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생활만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이야. 무슨 영화도 있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 들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때가 10몇 장 할 때 같은데 10장 이하가 거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는 비행기 그 조종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비행기 조종사도 탈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 같이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런 것처럼 보세요. 내 친구가, 내 지인이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그걸 보고 깨닫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종교생활에 끝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지금. 통곡.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통곡하리라. 재림의 모습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인해서 통곡한대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보리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다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다리게 슬퍼하리라. 11절에 보니까 그날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닷님 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유대의 백성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접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죠?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예수를 믿게 하는, 은총을 받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은총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내가 보내주는 영이 오면 너희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 그 보혜사, 그분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충만하게 해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예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이 상속받아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받아야 할 독자나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그 상속자, 독자의 죽음은 최대의 슬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거예요. 응?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할 성도들의 슬픔이 이에 비견할 정도로 뭐예요? 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그 자식이 죽었을 때 나의 아들이나 나의 딸이나
누가 죽었을 때 그 초상집에 가면 그런다잖아요. 엄마는 막 그냥 애통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콧물 눈물 다 쏟아가면서 울어. 근데 그 아버지는 입만 다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죽었는데 당신은 슬프지도 않냐, 울지도 않냐,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예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저기잖아요. 전해오는 옛날부터 아버지가 침을 뱉었는데 침이 피가 있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울고 있는 아내보다 더 비통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슴을 치는 속으로 앓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음조차도 안 나오는, 그냥 피가 넘어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슬픔이 이에 비견할 정도로 크다. 그래서 애통하다. 가슴을 친다.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마구 치는 듯한 애통. 답답할 땐 이러잖아, 우리가. 답답하고 너무 힘들 때, 또 화가 날 때도 이러죠.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죄인이야 막 할 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깃돈이라고 했잖아요.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님 문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슬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이게 이제 남유다 때니까, 남유다 때, 이게 BC 609년경이니까, 이게 그때쯤이거든요, 이게요. 그때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다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깃돈 골짜기 하다림 문에서 애국하는 소리가, 거기서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640년부터 BC 640년부터 609년까지의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이 큰 슬픔에 빠졌던 거예요. 큰 슬픔에. 그래서 이 왕으로 인하여서, 이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르노고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 마지막 등불 같은 존재였던 이들이 이었던 이 전쟁에서 백성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해 했단 말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알리는 전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무깃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모르겠네. 그 무깃돈이,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게 많이 그런 데 나오는데,
무기또 거기서 전쟁이 역사적으로 지금 그 성경 말고요. 진짜 역사 있잖아요. 일반 역사. 일반 역사에도 그 무기또 지역에서 전쟁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무기또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게 이미 그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무기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무기돈 골짜기에 하다짐 이곳에서 그래서 이곳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지금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때에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던 영접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알곡들은 찬양과 황후의 외침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환난이 나고 떨어지겠으며 표적들이 지나가고 권능과 구름을 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30절에서 그리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 모든 끝에서 끝까지 모으리라 그래.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침내 구름들 가운데 능력과 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각처에서 모아서 천년 왕국으로 보낸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끌림을 받아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나?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영광의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뭐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눈물을 닦아준대요. 사망도 없대요. 사망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울음도 없겠죠. 아픔도 없겠죠. 사망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은 죄가 없을 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회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나라로 따지면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에 뺏겼다가 찾았다는 건 뭐예요? 광복이라는 거는 회복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먹혔다가 또 바벨론에 먹혔다가 나라를 다시 찾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중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의 체제 전쟁 중이라는 내용으로서 중국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바로 초안전을 쓴 계명대학교 이지용 교수님의 의견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번부터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론전. 우리나라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터넷 공간, 여론 댓글 여기 공간은요 거의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그냥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댓글이라든지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른바 우마오다운이라고는 댓글 공작 부대를 갖다가 일본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게 조선족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의 여론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밝혀졌고요. 한국의 이 언론사를 갖다가 이게 이른바 짝퉁 언론사로 이미지를 갖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위장해서 만들어놓은 언론사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게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또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작년 말에 이러한 뉴스 사이트, 위장 뉴스 사이트가 438개 정도가 지금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 심각. 오, 네. 그다음 1-9번 영상. 이 대만 사례는요, 우리와 그냥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신문, 방송 이걸 통해 가지고 아주 편향된 뉴스와 정보들을 갖다가 계속 주고요.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 조작하고요. 민진당에 투표를 하면 바로 이거는 전쟁이다. 이걸 갖다가 아주 선명하게 계속 주입을 시킨 겁니다. 미국은 대만을 포기한다. 언제든지 미국 니들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 인터넷 공간은 이미 우마오당, 북한 이들에게 거의 장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미디어 여론전에 대해서요. 근데 한국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경각심도 없다. 중국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입니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마음껏 들어옵니다. 마음껏. 문제는 뭐냐면요.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위험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할 자유를 주지 않는 겁니다. 네, 그다음 10번 영상. 뇌를 통제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뇌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이것을 갖다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라요. 이러는 사이에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저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심각하죠.
가지 무제한 방식이 있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통일전선 공작. 해외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 통일전선을 한다는 거죠. 통일전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산당이 목적을 설정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에 전 사회의 재반 세력을 다 결집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목적은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뭐 야당 세력, 노조, 진보 시민단체 그거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조중동이라고 얘기하는 보수 언론단체, 여당도 들어갑니다. 이들까지 다 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된 전선을 구축한다는 거죠. 목표, 윤석열 정부 타도입니다. 무너뜨리는 데는 많은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그 다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의 친중 종속국가화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정부를 타도시키고 그러면서 조정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전선 공작입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통일전선 공작. 통일전선 공작 무섭지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야,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바로 뭡니까?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체제 전쟁이죠. 그리고 통일전선 공작을 통해서 참 무섭습니다. 그죠? 한국을 제2의 홍콩, 즉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들고자 한다. 무섭죠?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 중국 정치학자들은 단순히 미중 패권 경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얘기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마치 똑같은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아니다.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질서,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질서의 그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싹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 어때? 우리는 뭐 중국과 선택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단순히 강대국 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와 질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갖다가 체제를 전복을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력과 경제력과 국력으로는 도저히 미국을 상대할 수 없으니 우리가 누구냐.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지.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상대방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그들을 역이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동원해서 무너뜨리는 이거를 했다는 거죠. 이제는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본격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안전입니다. 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젊은 군관인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이런 무제한 전쟁, 초안전을 얘기하니까 야,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저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한계를 못 벗어난 거야. 우리는 악마가 되어야 돼. 악마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인 악마가 되어서 저 자유세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저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초안전의 기본 개념이지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설마 그러겠나? 설마 중국이 멍청하다 하지 않습니까? 설마 중국이 우리는 그럴까? 아니라니까. 상대방은 악마 중에 악마가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게 이지용 교수님의 취지가 아닙니까?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일단은 미중화해, 미중협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 이런 데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라 이거죠. 동시에 뭘 하느냐? ICT 사회에 가장 취약한 것이 정보통신이다. 우리가 정보통신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걸 장악한다 이거죠. 정보통신에 멜웨어, 사이버, 치고 또는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막 심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의 좌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밀리에 그들을 지원해주고 연대를 맺고 이런 것들을 벌써 3, 4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화교를 다 장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반을 닫고요. 중국은요, 5G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과 사물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물 인터넷 시기잖아요. 정보통신만 딱 장악하게 되면 모든 사회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중추신경계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오게 되면 뭐냐? 금융망만 아니라 교통, 통신, 항공, 전기, 수도 총체적으로 블랙아웃 시키고 마비시켜라 이런 거죠.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있잖아요. 바로 이때는 미디어를 통해서 집중적인 여론 조작, 가짜 정보를 살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통일전선 공작으로 구축해놓은 미국의 자익단체들을 전면적으로 봉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셧다운되는 거죠. 군사,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총체적 마비 상태가 있으면 그때 자유의 여신상 앞에다가 핵잠수함을 쫙 띄워오르라는 겁니다. 슬쩍 과시하는 거죠. 자신의 이 무력을. 그렇게 된 다음에 중국의 외교부장이라든지 이들이 미국에 딱 간다는 거죠. 가서 자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 있고 무너진 미국은 그냥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시로 든 겁니다. 이런 예시를 들면서도 강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예시다. 또 여기에 고착돼서 이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하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총융합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라고. 다만 이 예시를 든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나라를 먼저 종속국가 시킨다고 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제가 늘 우리 예를 들었던 게 뭐죠? 지난 1년간 깨구리 죽어가는 거. 깨구리는 비오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헤엄치고 놀죠. 물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은 그걸 못 느끼고 자각하지 못하고 펄펄 끓는 물이 될 때까지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멍청하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중국으로 지금 제2의 종속국가 돼가고 북한에 동조하고 있으니 이재명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국민들한테 가짜로 선동하지 않습니까? 제2의 베네수엘라 만들었던 마두로처럼 국민들을 좌파 언론들을 통해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깨구리 죽어가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잘하고 있구나, 이재명 이렇게 해서 속아서 마지막에 가면은 중국의 종속국이 되고 제2의 홍콩이 되고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미리 빨리 정신 차리자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전문가분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유튜브에 메모해 주실래요? 이지용 교수 검색해서 꼭 관심 있는 분들 더 많이 보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